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를 전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많이 정착하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눠봤는데요. 거기 10개 국가들만 지금 적어봤습니다. 단연 톱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늘고 있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뭐 미국에 못 들어가서 막 난리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 이주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독일 한번 보십시오. 독일이 1990년에는 4위였다가 2000년에는 3위였다가 2010년에 3위였다가 2020년에 2위가 되죠. 2위. 네, 지금 독일에요.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아, 터키, 이런 데서 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사실 그렇게 순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990년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출생 이주자의 숫자는 4만 명 뿐이었어요. 근데 2000년에 어떻게 됩니까? 24만 명이 됩니다. 2010년에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돼요. 2020년에는 200만 명. 예, 이건 아마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통계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의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주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경우도 아마 2050년이 되면 외국인의 숫자가 지금 현재에서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딘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으실까요? 이 사진은 한 30년 정도 된 사진인데요. 이거는 안산시 원곡동입니다. 원곡동에 가면 국경 없는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여기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 원곡동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거주자의 90%가 외국인이랍니다. 10% 정도가 한국 사람이고 이런 곳에는 초등학교에 가면 자기 부모가 양쪽이 다 한국인인 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생각할 때 사실은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상 오늘 제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여기는 지금 이 사진은 그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예요. 이 수원의 인도네시아 교회는 좀 독특해서 다른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대부분 근로자들로 온 인도네시아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는요, 한 반 정도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러니까 학부 학생이 아니라 대부분 석사나 박사를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고요. 이 중에는 한국에서 공부해서 한국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 한국에서 박사하고 한국 교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이제 설교나 강의차 갔던 곳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법한교회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법한교회가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뭘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주도의 전체 도민의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베트남 여자분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7,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전체 제주도민의 1%가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자분들이라는 거죠.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한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베트남인들 중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자기 남편 따라서 오는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베트남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아주 차근차근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분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나 온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 해주려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교사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삼자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 삼자 원리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사역할 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때도 우리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참아주는 거예요. 제가 법한교회에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 몇 개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딱 썼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법한교회가 제대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그분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사진은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은 등소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중국 발음으로는 등샤핑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그 베트남의 공산당 리더였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폴보트.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동족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였고 공산주의자였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지만,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프랑스 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유학 가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파리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왔다면 아마 이 나라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이 유튜브를 신청하는 분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선교사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와 있는 무슨 뭐 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 교수부라면 내 밑에서 지도를 받는 사람, 아니면 직장이라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에서 온 사람, 또 동네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여러분 생애의 비전이 되고 그 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